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게는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 주제입니다. 순종. 사랑이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순종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있습니까?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다른 말씀은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친히 깎으셔가지고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인데 1계명에서 5계명을 따로 띄우고 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 따로 띄우고 그 분류는 조금 다양하게 하는데요. 보통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땅 속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티 일컫지 마라. 이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다섯 번째가 이제 인간이 인간, 수평적 관계죠. 수직 관계, 수평 관계. 근데 이상하게 이게 십자가예요. 수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수평 관계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수평 관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이제 아홉 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가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그 금송아지한테 던져가지고 불심판이 내려가지고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그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 보고 야, 네가 돌판 깎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깎은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율법에 취급해서 십계명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십계명은 성경에서 친히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을 집어넣어라.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십계명 두 번째를 없애버렸어요. 그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마리아 상 섬겨놓아야 되니까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 만들어서 절하려고 천주교에서는요 십계명 이제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걸 없앴다고. 이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이제 카톨릭 신자가 2명 있었대요. 있는데 난 설마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카톨릭의 그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그런가 봐. 그 이제 착한 사람은 이제 어디 가느냐면 연옥에 간대. 연옥. 그 1517년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당시에 그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면죄부. 그래서 헌금을 돈을 많이 내면 그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대신 이제 그 영혼들이 이제 지옥에서 연옥 맞지? 예? 연옥 맞지? 연옥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내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베드로 성당 쳤잖아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성당이 제일 커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에 이게 베드로 성당 안에 바티칸 안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나라요, 나라. 그 조그만 그 안에 그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카톨릭 신자 2사람이 입원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덜 착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 지옥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한마디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멘. 이게 확실한 복음이거든. 근데 이 카톨릭 신자들은 이상해. 참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이렇게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십계명 안에서요. 다 중요합니다. 친히 기록하. 근데 유독 그 십계명 안에 유독 절기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4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첫 번째가 뭐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3대 절기 첫 번째가 뭐지? 내가 요즘 질문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틀릴까 봐.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이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같은 하나의 절기죠. 같은 절기를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초실절은 맨 처음에 이삭을 자를 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50일째가 될 때가 오순절이죠.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절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3대 절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아주 중요한 절기 있는데, 근데 이 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로 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장자, 독자이며 장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장자 삼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요, 무교절, 술,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어요, 떡을. 그래서 7일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절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초실절 그러면 이게 이제 부활절하고 연관이 됐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은 우리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거두어서 그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첫 이삭,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실제로 그 때가 부활 주일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부활 주일이 아닌데 그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 첫 이삭을 거둘 때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초실절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장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진짜 못 사는 곳이 광야야.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요. 광야는 덥고 춥고,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못 살아. 정말 못 산다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장정만 60만인데 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약자 다 합쳐가지고. 어디서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하늘로부터, 메추라기 고기도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교회도 광야교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루도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진짜예요. 하루도 은혜. 어제 저녁에 멀쩡하게 잤는데 아침에 이상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 있잖아요. 밤새 안녕 하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는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아멘. 아파도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안식일이 절기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에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생각하게 되죠. 유월절 생각하게 되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을 봐야 안식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기억나십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잘라서 먹을 때 이게 비비잖아. 이게 탈곡이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신들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자체가 쉼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은혜가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게 없어. 어쩌면 이렇게 신약을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제정, 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가지고 그 38년 된 그 병자 몇 년? 38.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병 걸려서 오래 가는 병이 치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병 걸려서 오래 가는 병이 중풍이에요. 참 이런 병은 오래 가.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만. 근데 치매는 본인은 안 힘들어. 완전 이게 헷가닥 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맛이 갔으니까. 아멘. 치매 걸려서. 근데 주변 사람이 힘들어. 근데 중풍 환자들은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치매 안 걸리고 중풍에 안 걸리고 그리고 갑자기 사고 나서 병원에 눕지 않고 할렐루야.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야. 명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도 금하고 술도 먹지 말고 그리고 경거망동하게 살지 말고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십계명 중에 유월절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 구약적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일을 딱 보게 되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또 어른들이 집에서 쉬면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 그리고 고만고만했어요. 애들이. 그렇죠? 집에서 막 뛰면요. 어머니가 회초리 가지고 들어와요. 나가. 그리고 막 왜? 어른이 주무시는데 깨시면 안 된다고 다 내쫓잖아. 그렇죠? 집안에서 못 놀게 하고. 여러분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가 돈 벌러 가요. 돈 벌면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에? 벌려. 아니 돈 벌면 돈 벌지. 근데 그 돈이 남아있을 것 같아? 아니요. 다 셉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남을 것 같죠? 절대 안 남습니다. 다 셉니다. 병으로 새든지 사고로 새든지 부서져서 새든지 다 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 여러분도 쉬세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쉬고 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어. 이거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쉬어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일하니까 그렇다고 또 돈 벌려. 나는 오늘 또 지난주 이광수 집사님도 기도 잘하시는데 서종국 집사님도 오늘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돈 아버지께 남는 게 없고. 기도를 참 잘해요. 기도대로만 살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죠. 구구절절이 기도 내용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남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딱 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이제 법으로 제정하셨죠.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야. 이날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문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사장님들도 꼭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사장님은 교회 오고 직원들은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 안식은요, 사람의 리듬은요, 쉬어야만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 쉬셨다. 이건 창조의 리듬이에요. 인간의 리듬.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쉬어야 돼요. 그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망한 이유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난제 앞에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원망하면 깨지고 죽어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아까도 우리 서종우 집사 기도할 때 그 후반부에 감사의 내용이 5, 6번 계속 나오더라고. 감사, 감사, 감사. 그렇죠? 이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 이번 명절 때도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요. 또 내가 돈을 못 벌어도요. 그냥 감사하고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병원 안 간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파도 치료받은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픈 거보다 힘든 게 없어. 조금 못 먹고 조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덜 들어오고 그래도요. 오늘 감사하시고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쏠게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좀 커피 좀 사주고 이웃 사람 사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해? 오늘도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돈이 많이 있어도요. 쓴 것만 내 거더라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데리고 갔더니요. 하나도 못 쓰잖아. 자기가 저뜩 벌어놓고 은행에 잔고에 지금은요. 은행에 맡긴 돈은 다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전산에 그 딱 신고할 때 사망자 신고할 때 딱딱딱딱 그 서류상에 이렇게 해놓으면요. 며칠 안에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은행. 근데 장롱 속에 숨겨놓은 거 어디다 숨겨놓은 거 못 찾아. 땅 속에다 묻어놓은 거 못 찾아. 이건 남의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 이사 가가지고 아파트 수리한다고 딱 수리하는데 뭐가 벽이 쿵쿵거려가지고 딱 떼보니까 거기가 5만 원짜리가 그냥. 아이고 그거 누구 돈인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 돈이지 그거? 그거 내가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법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은행에다 놓는 거는 자식한테도 갈 수 있어. 그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빚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돈이 은행에 잔뜩 하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숨겨놓은 재산은 다 가져오세요. 저한테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제 갖다 놓고 고백하고 나눠 쓰든지 아니면 은행에다 맡기든지. 연세 드시는 어른들 숨겨놓은 거 있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베개에 이런 거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어른들이 쓰던 거 다 태웠잖아. 근데 함부로 태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생이 장롱을 뒤졌더니 세상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쥐가 갉아먹어가지고 돈을 좀 쓴다는 말이 그 성경 말씀이 딱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보내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의 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올해 극동방송 표어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고 싶어. 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7일째는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은 내가 배 갑절을 더 주겠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이요.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갑니다.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요. 먹고 죽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만나를 거두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집 안식일 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느냐. 나가지 말라. 안식일 날 오히려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죽여라 그랬어요. 무서워요. 안식일을 범할 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내가 영이 죽는 거야. 벌써 팍팍팍팍 죽어가는 거죠. 안식일 하나님은요 그날 쉬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시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요.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가정법을 썼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14절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성경은요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표어도 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뤄. 이거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예.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나와요. 첫째, 안식일에는 뭘 금하라? 발이 어디 다녀요?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알죠? 김유신 장군이 신라 장군이에요? 고구려 장군이에요? 백제 장군이에요? 신라? 백제. 아니, 예? 김유신 장군이 신라인가? 신라요? 신라. 아, 여러분 참 똑똑해요. 김유신 장군이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그가 깊이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집에 가면 나는 망한다. 술 먹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기로 다짐했죠. 그쵸? 알죠? 그리고 이제 말 타고 이제 공직자니까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이 늘 가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관이 야 이놈아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느냐. 가지 마라. 그게 아니요. 말 목을 치잖아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도 깨달음을 가지고 말목을 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날 발을 금해야 되는데 이 발이 자꾸 어디가? 술집 가. 이 발이 자꾸 어디가? 기생집 가. 이 발이 자꾸 어디로 가요? 주일날 여행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이 발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유신 장군한테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자르면 안 돼. 신발을 벗어 던져. 신발을 벗어 던져야지. 하나님도 그랬잖아. 이곳은 거룩한 곳이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 아이 그래 좋고요. 발 자를 수 없잖아.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 않겠다고 손가락 다 잘라고 가서 앉는 게 나중에 가보니까 발로 하다. 발로 노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잘랐으면 끝내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의지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우리 안식일 날 발을 금해야 돼요. 쓸데없는 외출이나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여행 이런 거 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도 그래요. 일도. 그 일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상해. 아니, 자꾸 죄송한데 우리 선생님사 약간 그 기도 속에 몸만 상했다 그런 내용도 나왔어. 그죠? 참 제가 그런 거 보면 머리가 있어. 그죠? 여러분 기도 기억해요? 그렇잖아요. 버는 거 놓고 남은 거 놓고 몸만 상해서 몸만 아유 참 은혜 같으네. 그렇다고 다음부터 또 기도자들 기도 못해도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금해야 돼요? 오락을 금해야 돼요. 오락. 이 오락. 저는요 좀 보수적 신앙이라 그런지 몰라도 게임, 노래방, 게임 어디 가지? PC방. 이런 그리고 어디 유용 없어. 우리 그 주일날 참 죄송해요. 이런 표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당구장 가는 것도 사실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저 욕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 안에서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당구장 가는 것도 이 오락이잖아요. 오락. 이 향락이에요. 향락.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향락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계속 읽어보면 여기 13절 끝부분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 길. 이거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날 내 길로 행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네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좀 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앉으면 누구에게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우리 전사님한테 한 얘기를 전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제 욕을 하더래. 그분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 들은 권사님이 놀란 거야. 차라리 저한테 와서 제 욕을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권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흉을 보니까 그것도 차 타고 가면서 그래서 저분이 맞나? 예양교회 교인이 맞나? 어떻게 내가 볼 때 이경 목사 훌륭하신데 왜 저렇게 흉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본인이 그렇게 뭐 정말 썩 잘하고 사냐? 제가 볼 때 그렇지도 않고. 근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 잡담. 그렇죠? 주일날은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오시는 분들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몇 분들이 안수 받으러 와요. 기분이 좋죠. 그래도 담임 목사를 인정하니까 기도받고 저는 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사실 다른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하면 기라성같이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막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은혜도 되고 저도 극동방송 듣고 있으면 은혜 돼요. 근데요 그분 목사님들이 하고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저한테 그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 나도 이 질투가 질투가 나. 제가요 우리 교인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뭐 방송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은혜 받았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가 이미 다 한 얘기야. 이미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새벽기도 다 했는데 그 자기는 그때 안 나왔어. 어떤 분은 나보고 목사님 이단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이단에 대해서 다 얘기해서 자기가 안 나온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는다고. 3단까지 가르쳐줬어. 다 얘기했어.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합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안 해요. 저는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돌아서서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왜? 저도 못해. 잊어먹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안에서 죄 짓지 말라는 거요. 아멘?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얼굴에 침 맺는 거예요. 말 조심해.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야고보서 3장 6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쓰우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자 1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이 되면요. 오 뷰티풀 아름다운 날이에요. 아멘. 오 오늘 우리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아멘. 엄마가 아빠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아빠 나가. 오늘 즐거운 날이야.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이야. 오늘 존귀한 날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이죠. 이 정도로 하고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오늘은 귀한 날이야. 오늘은 복받는 날이야. 저는 참 어려서부터 이 주일 성수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군대 생활할 때 요일 전투 요일인데 수요일이 주일이야. 그런데도 저는 꼬박꼬박 정비장교하고 한번 대판 싸울 뻔했어. 막 밥 먹다가 내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요. 야 인마 여기가 지금 세상이냐 사이냐 너는 생각도 없냐 그러면서 있지. 그 밥 먹던 식기를 막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순간 말년 병장이신 그 병장님이 키도 조그마 딱 오더니 딱 막더라고요. 자, 그 정비장 쭈니잖아. 딱 참으세요. 그리고 다행히 쉽게 안 맞았어. 그리고 교회는 못 가고 행정반실에서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벌 받았어. 기합 받은 거지. 무릎 꿇고 벌 받았어.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나보고 이제 정비장기가 미안했나 봐. 일병 교회 다녀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요 그랬어. 그랬더니 얘 인마 너를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아 지금 가면 예배 다 끝났는데 절대 가야죠. 그 다음부터 교회 간다고 인사만 하면 보내줘. 한 번이 중요하더구만. 한 번 이기니까 내가 다 이기는 거. 한 번. 이 날은 존귀한 날, 이 날은 즐거운 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1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아 이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즐거움을 얻어요. 이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잘되게 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복. 그 다음에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랬어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생각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제가 결론으로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주일날, 부활한 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 바가지로 먹으면서 막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살리고요. 손 마른 그 병자 살리고. 그래가지고 요 바가지를 먹잖아요. 그리고 막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니까 살짝 피해서 사라지셨고.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살리는 일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주일에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2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게 쉬는 게 천국이야. 안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안에서요, 이 주일을 피곤할 수 있어요. 이 살리는 일, 봉사자들, 목사들,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 우리 오늘 오후에 또 직분자 헌신 예배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야. 안식.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 3번째 관계. 안식일은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여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축복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